붙잡히심이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간 이제 여름 비전 축제를 마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24번째 요한복음의 수업인데요. 또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23번 다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향하여 가고 있죠.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인 붙잡히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참 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대속 사건. 예수님 왜 붙잡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혀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이 대신 붙잡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그것을 대신 대속하신 겁니다.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어나가실 때에 그분의 그 고통당하심의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 군대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왜 붙잡히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죄가 발각되어 죄인으로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붙잡히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어서 경찰에게 붙잡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자동차 이렇게 와이퍼를 이렇게 뜯으면 그걸 맞는 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서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남해 저희 구멍가게 앞에 승용차가 있는데 그 와이퍼를 이렇게 뜯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승용차 주인이 나오는 바람에 저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와이퍼를 몇 개를 바꾼 줄 아느냐? 나는 오늘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경찰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쫓아오셨고 우리 부모님이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얘는 혼 좀 나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물론 결국은 저를 꺼내서 전문 용어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붙잡혔던 경찰서에 갔던 그 추억, 안 좋은 기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붙잡히는 것만이 아닌 또 구치소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형을 받아 감옥에 갇혀서 몇 년 사신 분들도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붙잡힘의 고통, 구속됨의 고통 아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원죄와 행위죄,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붙잡히시고 사형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한번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뭐래?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막 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좀 절제를 시켰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리를 그냥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공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가 그 나사렛 예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가 바로 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번에는 정확하게 예스,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나는 붙잡아도 되는데 내 제자들은 안 된다. 이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끔 영화에서 폭력이라든지 붙잡힘의 상황이 될 때 늘 멋진 주인공은 그러죠.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오버랩이 좀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을 보내줘라 했던 이 말을 다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 나에게 줬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나는 붙잡아. 그러나 나 붙잡는 조건으로 이들은 놓아줘. 내가 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지 않아. 이들은 놓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신 이유, 내가 그니까 우리 성도들의 죄, 내가 대신 붙잡히니까 저들은 놓아줘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자가 참 목자예요.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버리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자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제자들, 그 양들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붙잡히시리라 결정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한 가지가 저에게 한 주간 내내 묵상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는 왜 붙잡히셨느냐?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붙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빗소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저는 참으로 감사가 되는데요. 우리 미얀마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목사님을 제가 이번 추석 때 뵀습니다. 3일 중에 첫날은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 둘째 날은 장모님, 세 번째는 우리 이은상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남편도 하나님 데려갔기 때문에 혼자 지금 한국에 계셔서 제가 추석날 만나서 드시고 싶은 식사를 잘 대접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절,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시절, 연말이 되면 이제 미국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작년에는 못 가셨어요. 또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에 우리 미얀마를 생각하시면서 못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정으로 아들을 옆에서 좀 돌보고 싶으셔서 이제 가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좀 길게 있다가 오시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미얀마 들어가지도 못하시는데 좀 있다가 오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래 계시지 않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식사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느냐, 좀 더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는 말이, 미얀마의 그 신학생 제자들,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100여 명. 이미 코로나로 몇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미얀마 아이들 뭐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그런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급하게 이제 약품, 의료 약품을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모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미얀마에 우리 아이들에게 약을 좀 보내줘야겠다.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찍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남일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들은 자녀들이죠. 그들은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자신의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한국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역시 추석 때 우리 탄자니아 김정태 선교사님 제가 만났던 거 아시죠,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게 지난주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퇴원하셨고요. 퇴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계실 때 그랬죠. 한국에서 푹 쉬다 가시라고. 내년 2월달 설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가시라고. 딸들도 다 여기 지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딸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신 후에 그때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안 된대요. 자기 10월달에 가야 된대. 10월달이 이번 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문 용어로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나오지도 않는 그 목소리로 자기 10월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가시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옆에서 막 가슴 치고 있고 안 되는데 가면 나한테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신학교 지붕 씌우러 가야 된대. 아니 신학교 지붕 안 씌우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비 와가지고 지금 그 철골들이 다 녹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지붕 씌우러 한 2주만 갔다 오겠대. 가라 그럴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녹 쓸면 새 것으로 다시 갈아 끼면 되니까 그냥 계시라고. 몰래 갈지도 몰라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봐야 된다는 거야.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현지인들만 400~500명 성도들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지 다들 궁금해한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봐야 된다는 거야. 야, 참 그 말 들으니까 기가 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한 영혼들, 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이죠. 우리 방글라데시 박필호 선교수님도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가족들 다 같이 계셨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또 혼자 들어가셨어.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가족들 다 놓고 혼자 가요. 아니 왜 가냔 말이에요.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근데 가서 우리 성도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제가 막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계세요. 지금은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시리아 난민촌 정바우 선교사님 들어가셨어요. 벌써 들어가셨어요. 2달 계시고 그분의 자녀가 3명인데 3명 다 한국에서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자녀들도 여기 다 있는데 왜 들어가시냐 2달 만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라도 돌볼 그 스태프들 다 있는데 뭘 그러냐. 아니래. 자기랑 자기 와이프가 가야 된대. 그래서 지난주에 들어가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나요? 그분들에게는 그 제자들, 현지인들, 그 아이들이 남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붙잡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붙잡히신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붙잡히기 싫어서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붙잡힌 바 되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에 붙잡히며 살고 있느냐?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는 나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강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2박 3일간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출장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주도 선교 사역을 다녀왔는데요. 그 경위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제주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1층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카페를 하세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쁘다 애월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고 2층에는 그 공간 홀이 크게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한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탈북자 자녀들이 있고 중국인 또 조선족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또 자기네 가족들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들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약간 교회가 이제 개척이 약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자기들 표현으로 이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도망간 것 같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죠.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자기는 빗소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되어 지금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 워낙 신뢰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 제주도에 계신 분이 그럼 자신도 빗소교회에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상황을. 제가 이 상황을 듣고 이제 기도를 좀 했죠. 그리고 몇 주간 주님께 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서 좀 위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고 함께 이제 가게 그 소개해 주신 분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컸기 때문에 좋은 숙소, 좋은 음식, 좋은 여행을 함께 했어요. 2박 3일간.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첫째 날은 목회자에 대한 경계적인 눈빛을 저에게 많이 보냈었는데 점점 마음이 풀어지시면서 좋은 교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분들의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런 좀 위로의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먼저는 제가 그분들 만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는 먼저 제주도가 교회가 많으니까 제주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다시 가시라,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이분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제 저와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그분들이 조금씩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그러면 일단 온라인 예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못 오시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러면 드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 영상 온라인 예배가 다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만들기 2부 순서 공과 공부 자료를 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맞게끔 보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명단이 토요일 날 왔어요. 보니까 나는 손주들 해가지고 한 4명 정도일 줄 알았던데
명단이 초등학생 10명, 유치부 5명, 총 15명의 각 아이들의 집 주소와 명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냐고. 원래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있고 어른들까지 포함해 한 30여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한번 공동체가 큰 아픔을 치르고 나면 거의 초신자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아마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 장로님을 보내고 우리 빗소교회가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만들기 재료를 보내고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주님, 제주도까지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나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다. 누구는 제주도, 누구는 서울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레바논까지도 간다. 누구는 저 땅끝 탄자니아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먼 여행을 하신 예수님. 왜요? 여러분 한 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 공동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직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혹시 주님, 그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와 아이들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몸을, 방향을,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힐 뿐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 붙잡히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큰 변화 몇 가지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온라인 점점 익숙해져 가죠. 물론 뭐 충분히 만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현장에 올 수 있는데 왠지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금요 집회는 못 오게 하니까 못 오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우리는 그냥 금요일 날은 좀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이 시대에. 두 번째, 건물과 그동안 시스템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목양, 공동체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회 선택의 방향이 바뀌고 있구나. 2년 동안의 코로나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교회는 건물 중심의 그동안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과 공동체성, 그리고 자신들이 2년 동안 목양받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속에서 목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일 중심에서 주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평일날 교회에 와야 돼요. 새벽 기도도 와야 되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아이들도 평일날 오게 뭔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다 주일만 가요. 주일만 가도 되게 됐어. 왜? 하이브리드 교회가 됐잖아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적응이 됐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주일만, 우리 집이 좀 멀다 하더라도 주일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의 틀을 넘어 점점 전국구 교회로 발전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인근에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갈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가. 갈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린 노원에서 왔기 때문에 노원의 성도들이 있죠. 노원에서도 오죠. 노원과 갈매. 그리고 분당 수지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남쪽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분당과 수지와 수원에서 등록한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와요. 남쪽으로는. 동서남북 중에
북쪽으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포천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진접, 오남, 더 위로 포천, 평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군요. 예, 맞죠? 평양에서 오셨으니까. 통일이 되거든 장백산, 백두산 아래 있는 분들도 오시려나? 동쪽으로는 오늘 보니까 현장에 강원도 인제에서 오셨네요. 서쪽으로는 김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 교회가 단지 갈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죠? 주일날 오시고 평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셀 모임 온라인으로 하고, 이게 뭐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저는 시편 107편인데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107편. 제가 시편 설교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새신자가 등록하면 주로 등록 신방을 할 때 주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면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속량을 받은 사람을 주님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건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는 이 거주할 성읍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거주할 성읍으로 모으는데 이 거주할 성읍이 저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이 이 거주할 성읍 교회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만족함을 주신다.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고 늘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이 시편 107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얼마나 줄이고 목이 마르면 제주도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교회 예배를 드리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약간 간증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왜 예수님 붙잡히셨냐?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붙잡히셨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25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닭이 울었잖아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어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나왔는지 몰라.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위하여 나는 그니라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지금 붙잡히기가 싫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붙잡힌다고 여러분 사형당하나요? 그에게 죄가 뭐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에요. 사형 안 당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서 붙잡히기가 싫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나는 그니라 말했고 붙잡히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같지 않고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붙잡혀야 되는데,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가 싫어요.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있느냐.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으시려고 붙잡히셨습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붙잡히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붙잡힘의 수치와 고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보셔야 돼요. 내가 붙잡혀야 될 그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붙잡혔구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날카로운 눈빛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또한 붙잡혀야 됩니다.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소명, 그 사명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